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 연약한 존재냐? 사람이 그 성정을 볼 때 사람은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좋기만 하지 않고요. 또 나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가 싶은가 보면은요, 또 그 안에 좋은 점도 있고요. 사람이 100%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100%가 아니면서도 또 동시에 그나마 순간순간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달라지는 그런 점들이 연약함을 드러내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신실함이 100%가 아니에요. 신실한가 하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또 뭔가 연약한 약점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죄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화로 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이게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또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 받은 심판이 오히려 약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이러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인가 보다. 복을 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안에 들여다보면 신실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복을 주기도 어렵고. 그래도 또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래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고요.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워요. 사람이 약한가 보다 하고 심판을 하려고 하면 또 그 안에 또 선한 빛이 조금이라도 또 있더라고 하는 거죠. 심판하기도 좀 뭐 어렵고 또 심판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게 절망이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또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게 약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저러기도 어렵고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볼 때 100%로 보지 못하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죠. 연약함이 있는 거지. 순간순간 또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었잖아요. 잔악하기에 정말 잔악하여 끔찍한 이 아수르 군대를 맞이하여 정말 뭐 이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승리를 경험하고 전설이 되고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행복한 그 순간에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가 없어요.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순간에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서운하고 또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고 기대했을 텐데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도 보통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 황망해서 풀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좌절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야, 큰 산 하나 겨우 넘었다 싶었는데 딱 큰 산 넘으면서 보니까 더 앞에 또 다른 큰 산이 딱 버티고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빠져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그 죽을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그러니 여러분 또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 떨지만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히스기야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 응답 받고 그 어떤 순간보다도 기쁨이 넘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바로 그때 기쁨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한 것 같아요. 아니, 기도 응답 받았으면, 복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기뻐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네, 기뻐해야지요. 당연히 기뻐해야지요.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해야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 때, 그렇게 기쁠 때, 만일 그렇게 기쁨으로만 끝난다면 이런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슬금슬금 변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해갈까요? 교만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딱 그랬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쁨이 기쁨으로만 오래 가지 못해요. 기쁨으로 딱 끝났을 때는요, 그 기쁨이 조금씩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교만하여, 교만으로 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의 또 다른 한 모습이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명히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기쁨으로만 끝나게 될 때 교만으로 변해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축하를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졌을 때 자기를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요. 그렇죠?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다고요? 이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왕궁의 보물 창고를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면서 내가 내가 이렇게 부자야.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이러면서 병기고를 보여주고요.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누구를 드러냈어요?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참 어려우시겠다 싶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자니 걱정되지 않으시겠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면 이 사람이 자꾸만 어떻게 변해요?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주기가 어렵죠. 또 사람이요, 참 신기합니다. 고난을 주시면 사람이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고민되지 않으시겠어요? 겸손하도록 고난을 주실 수도 없잖아요. 복을 주자니 교만해질까 걱정스럽고 그렇다고 겸손하라고 고난을 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 참 어려우시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교만으로 변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교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기쁨이 교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감사해야 되겠구나. 기쁨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졌는데요. 이 31절에 다시 한번 보실래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감사할 수 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면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았을 텐데 기쁨으로만 끝날 때에 이게 교만으로 변질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교만으로 변질되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참 어려우시겠다 싶은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변한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